프라도 미술관,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박물관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장소는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위치한 프라도 미술관은 1891년 페르난도 7세에 의해 개건되었습니다. 12세기부터 19세기 초기까지의 다양한 유럽의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회화, 동전, 소묘, 펀화 등 실로 다양한 모습의 예술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 4층 건물로 0층과 1층의 주요 회화작품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매표소와 건물의 출입구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고야동상 앞에 매표소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고 건물 왼쪽에 위치한 헤로니무스의 문을 통해 입장하셔야 합니다. 사진 촬영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으며 삼각대와 칼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7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 시간 30분 전까지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1월 6일과 12월 24일, 12월 31일은 오후 2시까지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0층부터 관람을 시작하여 1층으로 이동하며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1층을 중심으로 관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페인 회화, 플랑드리 회화, 이태리 회화 등을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회화 등으로 이루어진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양질의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으니 시간이 허락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세요. 쾌락의 정원, 히에로니미스 보시. 16세기경 네덜란드 태생인 보시의 말기 작품으로 전형적인 중세 유럽의 세폭 재단화 형식을 가지고 있는 회화 작품입니다. 왼쪽 화폭의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평화로운 대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폭의 지옥은 중앙에 기괴한 형상을 한 화가의 자화상과 지은 죄로 인해 다양하고 그로테스크한 형벌을 받는 형상들을 그려놓았습니다. 가운데 화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가장 유토피아적인 공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세상의 창조와 현실 세계,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의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내용으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감상하는 게 맞다고 전해집니다. 그림의 해석이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는 점이니 각자 보시는 관점에서 파악해 보세요. 일곱 가지 대죄와 최후, 히에로니미스 보시. 앞에 놓여진 네모난 화판은 식탁의 윗부분으로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보시의 7가지 대죄와 그 최후라는 주제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되어지는 가운데 작은 원을 중심으로 7가지의 큰 죄들을 그려놓고 좀 더 밖으로 인간의 최후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원을 중심으로 12시 방향부터 시계 방향으로 탐식, 나태, 유욕, 허영, 분노, 시기, 탐욕의 순으로 인간이 저지르는 7가지의 죄를 나타내고 있으며 11시 방향의 모서리에 죽음을 시작으로 심판, 천국, 지옥으로 인간의 최후를 묘사해 두었습니다. 스틱스 강의 뱃사공 카론, 요아임 파티니르. 16세기 초반에 그려진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죽음의 뱃사공 카론에 대해 그린 그림입니다. 종교화를 그리는 화가로는 최초로 풍경에 중점을 두는 화풍으로 유명한 파티니르의 작품답게 그리스 신화 속 스틱스 강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인 카론은 다양한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며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도 등장합니다. 그림을 보자면 죽은 이의 영혼을 들쳐맨 카론의 배가
스틱스 강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평화로운 천국을 두고 오른쪽에 불타오르는 지옥으로 영혼을 전하러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화의 특성답게 교인의 반성과 회개를 위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죽음의 승리 불의 헬 1562년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로 도깨비와 해골 등의 그림을 그리기 좋아해 지옥의 불의 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작가 브레헬의 작품인 죽음의 승리입니다. 부유하고 탐욕스러운 귀족과 종교에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추기경 왕 등 사회 지배계층의 비도덕적인 삶은 결국 죽음의 파멸을 가지고 온다는 종교적인 교훈을 가진 그림으로 큰 낫을 들고 해골말을 타고 다니며 벌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존재가 섬뜩합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한스 memling 독일 출신의 플랑드르 회화의 대가인 한스 memling의 작품으로 주로 벨기에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연속성을 가지는 세폭 제던화를 잘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하여 왼쪽부터 그리스도의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 성전 봉헌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중심으로 3가지 선물을 전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3명의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려진 시기나 지역 화풍에 따라 동방박사의 내용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그리스도, 반데르 베이던 15세기 초중반에 플로방드 지역에서 활동하던 벨기에 출신의 네덜란드 화가인 베이던의 작품으로 베이던은 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다룬 그림들이 유명합니다. 벨기에의 로뱅 성당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진 목판화로 화면 중앙에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을 그렸으며 왼쪽 하단부에는 푸른색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해 있는 모습과 그런 마리아를 부축하는 세례자 요한과 녹색 옷의 막달레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플란다스에게에서 파트라시와 네로가 그렇게 보기를 갈망하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그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다 기절한 성모 마리아의 눈가와 눈물을 훔치는 수녀님의 눈가의 정밀한 눈물과 절제되었지만 지독히 슬픈 표현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메리 튜더 왕비, 안토니스 모르 16세기 활발한 활동을 보인 네덜란드 출생 안토니스 모르의 작품입니다. 1547년 안트베르펜 화가길드에 가입 후 궁정화가로 활동하며 플랑드리와 스페인의 초상화 양식을 발전시킨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메리 1세 여왕으로 블러드 메리라는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헨리 8세의 외동딸로 영국 왕족 중 처음으로 독립된 궁정을 두도록 하였으나 아들의 탄생을 바라던 왕가의 가족사로 인해 복잡한 삶을 살게 된 비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로 개신교로의 종교개혁을 뒤엎고 로마 가톨릭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성공회와 개신교 신자들 300여 명을 처형하며 블러드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화상, 알브레흐트 듀러 북유럽의 다빈치라고 불릴 정도로 회화, 드로잉, 판화, 미술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독일 출신 듀러의 작품입니다. 헝가리 출신 금세공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손재주가 남달랐으며 패션에 뛰어났던 그는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로 단독 자화상을 그린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494년과 1505년에 다녀온 2번의 이탈리아 여행은 북유럽에 르네상스를 도입시켰다라고 할 정도로
북유럽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488년 26살의 천재화가 뒤러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다빈치의 유명한 초상화인 모나리자보다 앞선 작품으로 구도와 포즈 등이 상당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어 모나리자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른쪽 창문 아래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이 작품이 뒤러 본인이 그린 자화상임을 알게 해줍니다. 아담과 이브, 알브레흐트 뒤러.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독일 출신 뒤러의 작품입니다. 북유럽 르네상스의 도입자라는 명성에 걸맞게 단순한 인체의 모습이 아닌 수치와 비례에 중점을 둔 인체 누드화로 뒤러의 화풍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와 이브에게 건네는 뱀 형상을 한 악마의 모습 또한 흥미롭습니다. 이와 함께 인간 중심의 문화인 르네상스의 화풍이 잘 나타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브가 손대고 있는 나뭇가지에 뒤러의 작품임을 알게 해주는 서명이 인상적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와 그를 바치는 천사, 안토넬로 다 메시나. 15세기 중반 이탈리아 시칠리아 메시나 섬에서 태어난 화가로 주로 남부 이탈리아와 밀라노, 베네치아 등지에서 활약하였습니다. 플랑드르의 유화 기법을 베네치아파에게 전파하였다고 전해지며 상당히 정밀하고 기하학적인 현실 묘사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인체를 실제의 75% 정도의 비율로 그리며 상처를 강조하고 고통 속에 순환받은 그리스도의 표정과 큰 슬픔에 빠진 듯한 천사의 모습이 잔잔한 슬픔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인체를 실제의 75% 정도의 비율로 그리며 상처를 강조하고 고통 속에 순환받은 그리스도의 표정과 슬픔에 빠진 듯한 천사의 모습이 잔잔한 슬픔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수테고지, 프라 안젤리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중반까지 이탈리아에서 활약한 토스카나주의 수도원 출신 화가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 신앙 표현에 몰두하였으며 그림으로 기도를 한다는 일념으로 성화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고딕 화풍의 그림에서 초기 르네상스 화풍을 선보였으며 다작을 하는 작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본명인 구이토 디 피에트로가 아닌 일 베아또 프라 안젤리코 지오반니 디 피에솔레라는 피에솔레의 그림 그리는 어린 화가 천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주제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성모 마리아 앞에 나타난 대천사 가브리엘이 그리스도의 잉태를 전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성스러운 장면과 함께 왼쪽에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의 장면이 묘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죄에 의해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 위에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가 성스러운 빛을 가브리엘과 성모 마리아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승천 만테냐. 이탈리아 만토바 출신의 15세기 중후반의 대표적인 화가로 파도바파의 시초가 되어 훗날 독일 등에 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바티칸의 초청을 받아 벨베데레 예배당에 카이사르의 승리를 그리기도 했으며 동파나 등 회화 이외의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461년 템페라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계란이나 아교 등의 염료를 혼합해 이를 재료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영면에 드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으며 머리에 후광을 입은 성인들이 주변에서 슬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 너머로 만테냐가 활동하던 곤자가 가문에 의해 형성된 만투아만을 그려두어 그의 후원자이자 주문자인
곤자가 가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 도밍고 데 실로스, 베르메호. 15세기 후반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코르도바 출신의 화가 베르메호의 작품인 성 도밍고스의 초상화입니다. 플랑드르풍의 세밀한 묘사와 까탈루냐 지방의 호화로움이 가미한 상당히 사실주의적인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11세기경 스페인의 카냐스 지역에서 태어나 산 밀란 수도원에 입회한 도미니코 성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도밍고 성인은 깊은 신앙으로 가는 수도원마다 수도원장을 맡을 만큼 책임감이 강하였으며 높은 성덕으로 유명했습니다. 추기경의 초상 라파엘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던 대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궁정화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회화 교육을 받으며 천재적인 자질을 보였던 라파엘로 산시로의 작품입니다. 페루자에서의 수업과 피렌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는 미술계의 거장으로 승승장구하였고 균형적인 구도와 부드럽고 조화로운 색채의 이용으로 다른 화가와는 차별을 두었습니다. 특히나 피렌체에서의 활동 중에 미켈란젤로와 다빈치로부터 수많은 기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피렌체의 활동 이후 화풍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라파엘로가 로마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510년도에 그려진 한 추기경의 초상으로 1503년부터 6년경에 만들어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서 다양한 기법을 가져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와 함께 색을 활용해 빛을 잘 나타내어 교황이 착용한 모자와 옷의 입체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 추기경 그림의 기준으로 수많은 추기경들이 여러 화가에게 이런 모습의 초상화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성모 마리아, 라파엘로. 1513년 무렵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가 만든 작품으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붉은 망토를 걸친 제롬 성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 제롬은 최초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평생을 금욕과 기도와 봉사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위 그림은 사자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사자와 복음서가 도상인 베네치아의 수호성인 성 마르고와 헷갈릴 수 있으나 등장하는 사자가 자신의 상처난 발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제롬 성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붉은 망토 혹은 손에 들려진 성경 그리고 사자가 제롬 성인을 나타내는 도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상이란 성인들이나 역사적 인물들을 나타내주는 그 사람만의 특색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특히 성화를 살펴볼 때 각 인물에 맞는 도상을 찾아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눈먼 자신의 아버지의 회복을 바라는 어린 소녀가 잡은 물고기를 들고 와 대천사 라파엘로와 함께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밀베르크 전투의 샤를 5세, 타치아노. 1548년경 이탈리아 출신의 타치아노 작품으로 타치아노는 부드러운 질감을 보여주는 이전의 작품과는 다른 붓자국이 선명한 타치아노식의 유화 화법을 선보이며 바로크식 회화의 선구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주로 활동을 했으며 교황, 총독, 왕가 등의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왕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이 샤를 5세의 기마상 역시 그 중 하나로 밀베르크 전투에서 승리한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샤를 5세를 기념하는 작품입니다. 이후 말을 타고 있는 황제 그림의 기준이 되었으며 청동기마상 역시 이 작품을 기초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비너스와 아도니스,
베로네제. 베로나 출신의 베로네제의 작품으로 16세기 후반 만들어졌으며 베네치아파에 속하는 화가로서 타치아노의 영향으로 화려한 색채와 매력적인 공간 구성으로 이름을 날린 화가입니다. 이 작품은 여신과 인간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인 비너스와 아도니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와 비너스의 아들인 큐피트의 실수로 비너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아도니스가 나무 아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너스의 아들인 큐피트의 실수로 시작된 신과 인간의 사랑, 그런 사랑을 질투한 신의 이야기 등을 상상하며 즐겨본다면 조금 더 즐거운 감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족식, 틴토레토. 16세기 중후반 베네치아에서 활발히 활동한 화가인 틴토레토의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의 과도기적 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으며 화면의 중앙에 주제를 넣는 모습보다는 전체적으로 역동적이고 독창적인 구도와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그림을 주로 그렸던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작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도 복음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하루 전 그리스도가 사제들의 발을 닦아주는 의식에 대한 그림으로 신을 벗는 모습, 기다리는 모습, 씻겨주시는 모습, 그리고 발을 닦는 모습을 요소요소의 구성으로 그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신 그리스도와 12명의 제자들이 화면에 흩어져서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캔버스 전체를 이용한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안드로스 섬의 바쿠스 축제, 타치아노. 이탈리아 출신의 타치아노의 작품으로 이탈리아 밀라노 근교에 위치한 페라라의 알폰소 공작 주문으로 만들어져 펠리페 4세 때 스페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포도주의 신인 바쿠스를 기리기 위한 안드로스 섬의 축제를 묘사한 작품으로 그리스의 작가 필로스트라투스의 이메이진이라는 고대 문학에서 그 모티브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과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사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노인 등 술의 축제에서 벌어질 듯한 이야기를 잘 묘사해둔 작품입니다.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잘 그려낸 이 작품은 나폴리를 떠나 스페인으로 오게 되는데 이 작품을 좋아했던 화가 도미니키노는 떠나는 배를 보며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17세기 로마의 고전주의 화가들에게 사랑받는 그림이었습니다. 황금비를 맞는 다나에, 타치아노. 약 4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타치아노의 그림 중에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중 하나인 다나에를 주제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우스의 어머니이자 제우스가 사랑한 여인인 다나에를 그린 작품으로 아크리시오의 왕은 다나에가 아들을 낳으면 외손자인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예언자의 예언에 다나에를 청동방에 가두어둡니다. 하늘에서 다나에를 지켜보던 제우스는 아름다운 다나에에게 사랑을 느끼고 황금비로 변신하여 다나에를 잉태하게 하였고 페르세우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제우스의 아들인 페르세우스를 죽이지는 못하고 괴짝에 넣어 강에 흘려 바다로 흘러들어간 그녀와 페르세우스는 섬마을 노인의 도움으로 살게 되고 메두사의 목을 벤 페르세우스는 다시 아크리시오로 돌아가게 되고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에 왕은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다나에의 잉태를 나타낸 장면으로 아름다운 인체의 모습과 함께 다나에를 돌보는 노파가 황금비를 보고 앞치마로 황금을 담으려고 하는 장면이 이색적으로 주인을 보호하는 모습보다는 황금을 주워 담으려는 노예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파르나소스, 푸생.
17세기 활동한 프랑스 출신의 화가로 루벤스 렘브란트와 함께 17세기 가장 영향력 있던 화가 중 한 명으로 프랑스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콜라 푸생의 작품인 파르나소스입니다. 제목인 파르나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폴론과 9명의 뮤즈가 살던 그리스 중앙에 위치한 산 이름입니다. 이 작품은 바티칸에 위치한 라파엘로의 작품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파르나소스 산에서의 문학과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문화적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진 이 그림은 1631년 그려진 작품으로 젊은 신들과 철학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까라바조. 16세기부터 17세기 로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바로크 회화의 대가인 까라바조의 작품입니다. 독특한 정신세계와 갖은 구설로도 유명한 그는 폭행, 기물파손 등의 단순 범죄부터 살인이라는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렘브란트를 흔히 빛의 마술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까라바조 역시 배경을 어둡게 하고 그리는 그림으로 인해 어두운 빛의 마술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었던 죄인 스스로에 대한 속죄인지 혹은 살인을 했을 때의 쾌감을 잊지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까라바조는 참수 장면에 대한 큰 애착을 가졌고 참수된 사람의 얼굴은 자신을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구약성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목이 돌아간 채 죽어있는 골리앗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화가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비율을 잘 살렸으며 죽은 이의 얼굴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엘 그레코.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한 그리스 크레타 섬 출신의 스페인 회화의 거장 엘 그레코의 역작인 성 삼위일체입니다. 베네치아파의 거장인 타치아노와 베로네제의 영향이 있는 베네치아와 서유럽 예술의 중심 로마에서 수업을 거듭한 엘 그레코는 로마에서의 활동이 여의치 않자 마드리드를 거쳐 스페인 카톨릭의 중심 똘레도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엘 그레코가 스페인에서 작업한 첫 번째 작품 중 하나로 베네치아파의 색채감과 로마 양식의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인 하나님과 성자인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으며 성령인 비둘기와 주님의 순환에 따른 천사 날개를 한 천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 엘 그레코. 그리스 출신의 스페인 작가 엘 그레코의 작품으로 1580년 그려진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입니다. 왼쪽에 칼을 차고 있는 기사의 모습에서 당시의 전형적인 스페인 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기술서는 없지만 산티아고의 기사단 중 한 명인 돈 후안 드 실바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후 수많은 기사들의 초상화가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뒷배경이 생략된 기사의 사실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방식이 유행했습니다. 목동들의 경배 엘 그레코. 그리스 출신의 베네치아파의 화사한 색채를 잘 살리는 스페인 미술의 대가 엘 그레코의 목동들의 경배입니다. 엘 그레코가 활동하던 똘레도에 위치한 산타 도밍고 엘 안티구오 성당에 가족 예배당에 걸기 위한 작품으로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 그레코의 후기 작품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목동들이 천사에게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그리스도의 탄생에 경배를 드리는 성경 구절을 나타냈으며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글이 쓰여진 띠를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독특하기만 합니다. 원색의 옷이 어둠 속에서 모닥불에 비쳐 변한 색깔이 상당히 사실적이며
그림의 신비감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꿈 리베라. 17세기 활발한 활동을 보인 스페인 출신의 화가 주세페 혹은 호세 데 리베라의 야곱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스페인 바로크 회화의 대표적인 화가로 발렌시아 지방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베네치아파와 까라바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1610년 정착한 나폴리에서 도피 중인 까라바조를 만난 후 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던 중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늘에 이르는 계단을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하란은 터키에 있는 도시로 메소포타미아의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남동쪽으로 약 1320km가 떨어진 아르파 지역에서 남쪽으로 44km 지점에 있는 지역으로 아시리안인들의 지배를 받다 로마 제국의 도시로 흡수된 뒤 몽골의 서방 침입에 거의 모든 곳이 폐허로 변하게 된 지역으로 성지 중 한 곳으로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어두운 주변과 함께 금빛으로 물든 순간이 성스러워 보입니다. 사냥감, 과일, 채소 정물화, 후안 산체스 코탄. 16세기 스페인의 라만차 지역에서 태어난 후안 산체스 코탄의 정물화입니다. 사실주의적 바로크 양식의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최대한 실물에 가깝게 그림을 그렸으며 음식이나 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실에 매달아두던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체감을 부여한 사물과 사물이 그림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트롱프레유 방식을 잘 구사한 그림으로 스페인의 정물화 중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레다의 항복, 디에고 벨라스케즈. 1635년 그려진 이 작품은 세비야 출신의 스페인 대표 화가 중 한 명인 디에고 벨라스케즈의 브레다의 항복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름 궁전인 네띠로 궁전을 꾸미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화로 벨라스케즈의 역작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브레다를 두고 네덜란드와 스페인 간의 전투가 1625년 6월 스페인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왼쪽에 위치한 패배한 네덜란드의 패장 나사우가 성의 열쇠를 전달하며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승리자로서 오른쪽의 스피놀라 장군이 예를 갖추며 그 열쇠를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와 함께 질서정연하게 창을 들고 승자의 위용을 보여주는 오른편의 군인들의 모습과 왼쪽의 군인들의 모습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항복을 하며 열쇠를 받는 스피놀라의 장군을 지극히 인간적이고 예의 바른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토기가 있는 정물 프란시스코 수란바란. 이탈리아의 까라바조의 영향을 짙게 받았으며 에스파냐의 까라바조라고 불리기도 한 스페인 화가인 수란바란이 1660년에 그린 정물화입니다.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정밀하고 엄숙한 작품 활동을 주로 했으며 세비야에서 공식 화가로 일을 하며 스페인의 또 다른 거장 벨라스케즈와 친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활동 말기에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종교화들에 밀려 생활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남미로 활동 영역을 바꾸며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도 활약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품은 1660년 그려진 당시 스페인의 식기 문화를 살짝 엿볼 수 있으며 사실적인 묘사와 현실적인 그림자를 잘 활용한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인의 환영과 성 베드로 놀라스코, 수란바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프랑스에서 태어나 스페인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한 성 베드로 놀라스코의 일화를 수란바란이 1629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던 놀라스코 성인은 자비로운 성모 마리아라는 의미인 메르체 다리오 수도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세비야에 위치한 메르체 다리오 수도회의 주문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로마로 가서 초대 교황이기도 한 베드로 성인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 성인으로부터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두 성인의 만남을 그림에 있어 배경을 과감히 생략하므로 초현실적이고 영적인 모습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베드로 성인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모습은 로마의 폭군 네로에 의해 순교하던 베드로 성인의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바쿠스의 승리 벨라스케즈. 스페인의 대표 화가인 바로크 양식의 대가 벨라스케즈에 의해 1628년 제작된 바쿠스의 승리 혹은 술꾼들이라는 제목의 캠퍼스 유화로 162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포도주의 신 혹은 축제의 신으로 불리는 바쿠스가 목동, 농부, 지식인 등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플랑드르의 풍속화에 자주 쓰이는 주제지만 플랑드르파와는 달리 계급에 상관없이 다 같이 즐거운 한때를 술과 함께 보내는 모습이 특색 있습니다. 시녀들, 벨라스케즈. 17세기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인 벨라스케즈의 대표작 중 하나로 최대 걸작이라고 불리는 시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1656년 펠리페 4세의 딸인 마르게리따의 치장을 위해 시녀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탁월한 원근법과 완벽에 가까운 묘사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보이며 다양한 등장인물 간의 역학 구도와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화가 자신의 모습을 시작으로 공주를 다정스레 대하고 있는 시녀들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두 명의 난장이가 보입니다. 시녀들 뒤로는 왕비의 시녀장과 왕비의 수행원이 위치해 있으며 살짝 열린 문 사이로는 왕비의 시종이 나타납니다. 가장 재미있는 점은 공주의 뒤로 보이는 거울에 비친 펠리페 4세와 마리아나 왕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야의 까를 4세 가족화와 더불어 스페인 왕가를 그린 그림 중에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릿광대 돈 디에고 데 아케도 엘 프리모, 벨라스케즈. 궁중화가로 활약하던 벨라스케즈는 궁중에서의 생활 때문인지 궁정에서 맺은 관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유독 난장이를 소재로 한 그림이 많습니다. 이 그림은 돈 디에고 데 아케도라는 이름을 가진 궁중 난장이를 그린 그림으로 163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 즐거움을 주기 위해 당시 귀족이나 왕족은 집에 난장이를 기거시켰고 이는 벨라스케즈의 작품의 모티브 혹은 모델로서 사용됐습니다. 매우 두껍고 큰 책은 난장이와 대비되어 더욱더 난장이를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난장이를 놀리는 것보다 몸은 비록 작지만 자기 몸만큼이나 큰 책을 읽으며 지식을 가지고 있던 난장이들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택했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실 잡는 여인들, 벨라스케즈. 스페인의 대표 화가인 벨라스케즈의 작품으로 165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아라크네라고 불리는 방직 기술자와 아테나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뒷면에 직조되어 있는 파피스트리에는
신화에 따른 아라크네를 벌주고 있는 아테나의 모습을 걸어두었고, 전면은 궁중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여성을 신화에 맞게 노파와 젊은 여성으로 그렸습니다. 단순히 신화를 그린 것이 아니라 복선, 암시 등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작업실의 풍경에서 이미 물레질을 마감하며 털실을 감고 있는 젊은 여인과 아직 물레질을 하고 있는 노파에서 아라크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곧 화가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임을 암시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을 이긴 아라크네의 이야기로 칭송받는 과거의 위대한 화가보다 자신이 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무염시태 무리오. 스페인 세비야 출신의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회화의 황금기를 이끌던 화가 중 하나인 무리오의 작품으로 167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무염시태라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으로 원죄 없는 잉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원죄 없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녀의 원죄 없음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16세기경 스페인의 회화가 파체코에 의해서 형상이 구체화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백색의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과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 후광의 모습 등은 전형적인 무염시태의 모습이지만, 스페인 회화의 전형적인 모습보다는 정적이고 성스러운 루벤스의 작품과 좀 더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귀족의 꿈 무리오. 17세기 세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스페인의 라파엘로라고 불리기도 하는 에스파니아 바로크의 대가 무리오의 작품으로 귀족의 꿈 혹은 원로원 의원의 꿈이라고 불리는 1663년에 완성된 그림입니다. 로마에 위치한 산타 마리아 마조레 축성에 관한 이야기로 아이가 생기기를 기도하는 로마의 귀족 부부는 다음 날 아침 눈이 내린 자리에 성당을 짓는다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후 귀족은 당시 교황이던 리베리오 6세를 찾아갔고, 같은 꿈을 꾸었다는 교황의 말과 함께 무더운 여름 로마의 에스큘리노 언덕에 눈이 쌓인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산타 마리아 마조레, 즉 눈의 성모 마리아 마조레 성당을 지었다는 일화 중 한 부분을 그린 것입니다. 유디트, 렘브란트. 17세기 네덜란드가 낳은 최고의 화가이자 판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작가인 렘브란트는 깊은 신앙심으로 많은 종교화를 남겼으며 근대 미술 명암의 시조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빛의 효과에서 오는 명암과 대비 등을 중시했으며 벨라스케즈, 루벤스와 함께 17세기 유럽 미술의 거장으로 칭송되며 아직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명암과 대비에 관해서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로 구약에 나오는 유디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마을에 살고 있던 과부인 그녀가 아시리아의 침공 때 적장에 목을 벤 이야기는 너무나도 자주 그림의 주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회화, 도나텔로의 청동상, 만테냐, 보티첼리 등의 작품에도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유디트입니다. 이 작품은 보통의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칼을 들거나 적장에 목을 든 여인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적장홀로 페르네스의 연회에 가기 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터경과 자화상, 안토니 반 다이크. 17세기 바로크 회화의 대가 중 한 명으로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인 반다이크의 작품인 포터경과 자화상으로 163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주로 영국에서 활동했으며 영국의 찰스 1세로부터 궁정화가로 임명되어 수많은 귀족과 왕가의 초상화를 남긴 화가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반다이크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포터경과 화가의 초상화 혹은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명성은 본토에서 활동하던 루벤스에 밀려 있었지만
동적이고 화려한 루벤스의 색채가 당시대에 더 큰 호응을 받은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 묘사와 감정 전달만큼은 그에 못지 않는다는 평가를 후세에 받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피터 폴 루벤스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활동한 벨기에 국적의 화가로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1600년도 이탈리아 유학을 통해 명성을 얻으며 바로크 회화의 대표적 화가로 성장한 루벤스가 1609년에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루벤스 특유의 화려하고 역동감 넘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황금과 유향, 모략을 선물했다는 구절에 따라 동방박사는 대부분의 그림에서 3명으로 표현되며 흑인, 백인, 황인, 청년, 장년, 노인으로 표현됩니다. 좌측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경배를 하기 위해 방문한 동방박사들과 그들의 시종이 보이며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과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피터 폴 루벤스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활동한 벨기에 국적의 화가로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1600년도 이탈리아 유학을 통해 명성을 얻으며 바로크 회화의 대표적 화가로 성장한 루벤스가 1609년에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루벤스 특유의 화려하고 역동감 넘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받습니다. 황금과 유향, 모략을 선물했다는 구절에 따라 동방박사는 대부분의 그림에서 3명으로 표현되며 흑인, 백인, 황인, 청년, 장년, 노인으로 표현됩니다. 좌측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경배를 하기 위해 방문한 동방박사들과 그들의 시종이 보이며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과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미신, 루벤스 1635년에 그려진 벨기에 출신의 바로크 회화의 거장 루벤스의 작품인 산미신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특징인 화려한 주변 배경과 루벤스 특유의 풍만한 여성미가 화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비너스 혹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기쁨의 여신들로 아글라이아, 탈레이아, 유프로시네입니다. 그와 함께 가장 왼쪽에 있는 금발의 여인은 그림을 그리던 당시 루벤스의 부인이었던 37세 연하인 헬레나 푸르망이었다고 합니다. 화가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 위인 등을 존경의 의미로 혹은 조롱과 음모의 의미로 작품에 그렸다고 전해지는데 과연 이 그림에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까를 4세의 가족 프란시스코 고야 스페인 회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인 까를 4세의 가족이라는 작품으로 1800년도에 완성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나 보르도에서 사망하기까지 82년간 무수한 작품을 남긴 고야가 스페인의 수석궁정 화가 자리에 오른 후 처음 그린 작품으로 재미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기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조금은 풍만해 보이는 신체들과 더불어 거의 다 비슷한 의상을 입고 있으며 당대 최고 화가의 작품이라고 하기엔 어려울 만큼 어수선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혁명과 계몽주의의 전파 등으로 인해 고야 스스로 왕실의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사건이 화가의 그림과 화풍에 미치는 영향은 알면 알수록 재미있습니다.
벗고 있는 마하, 고야. 1797년에서 1800년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이 그림은 마누엘 고이드 제상의 부탁에 의해 만들어진 벗고 있는 마하라는 작품입니다. 마하라는 이름은 집시 혹은 독특한 행동거지와 패션으로 눈길을 끌던 부류를 부르던 마호라는 말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와 같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들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로 명사는 남성형과 여성형, 그리고 중성형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어미가 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줄리에타, 테레사 등의 여성형 어미와 베드로, 라파엘로 등의 남성형 어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모델이 누군지에 대해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고이드 제상의 내연 여인 알바 공작의 부인이라는 설과 고도이 부인의 페피타라는 설 등이 오갔지만 끝내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815년 너무 야한 그림을 그렸다는 죄로 종교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고야는 절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벗고 있는 마하 제작 후 몇 년 후 옷을 입은 마야를 완성하였으며 같은 크기, 같은 구도, 같은 모델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숨겨진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해집니다. 무염시태 티에폴로.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이탈리아 작가 티에폴로가 1767년에 제작한 무염시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스승으로부터 GM 크레스피라고 하는 독특한 명암법을 익혔으며 다양한 성서와 신화를 다루었습니다. GM 크레스피란 이탈리아의 화가인 주세페 마리아 크레스피라는 화가가 주로 사용하던 명암법으로 극명한 명암의 대비보다 채도의 차이를 이용한 명암법입니다. 벽화와 천정화 등에도 소질을 보였으며 1726년 까를 3세의 초청으로 마드리드로 왕궁에 머물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고야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염시태는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하심을 나타내는 기독교리 중 하나로 수많은 화가가 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순백의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와 12개의 별이 빛나는 화관, 아기 천사 등이 주로 함께 등장하며 성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파라솔, 고야. 프라도 미술관의 중심이 되는 고야의 컬렉션 중 하나인 1777년에 제작된 파라솔이라는 작품입니다. 초기 고야의 작품답게 화사한 로코코 풍으로 그려진 작품으로 스페인의 왕자를 위한 식당에 테피스트리스를 제작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성과 이 여성을 위해 파라솔을 들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은 따가운 태양빛을 쐬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파라솔을 펼쳐들고 있는 모습이 낯설지는 않네요. 사투르누스 고야. 초기 로코코풍의 그림에서 시간이 갈수록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해간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 프란치스코 고야가 1821년에서 23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작품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린 작품으로 이 작품을 그린 당시 작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난청과 스페인의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은둔 생활을 하며 검은 그림이라는 어두운 그림들을 그릴 당시의 작품으로 귀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경의 신인 사투르누스는 예지자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파멸을 당한다는 예언을 듣고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잡아먹었고 부인은 이를 보다 못해 막내 아들을 구해주었고 그 아들이 성장하여 아버지를 죽인다는 내용의 신화를 벽화에 그려두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고야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검은 그림과 기괴한 몸,
그리고 광기를 보이는 눈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 작품은 고야가 은둔 생활을 하던 당시 자신의 집에 그려두었던 그림을 다시 그대로 복제해 그린 그림으로 실제의 어두운 집안에서 보는 그림은 더욱더 괴기스러웠다고 합니다. 1808년 5월 3일 프란시스코 고야. 스페인 근현대 미술의 거장 프란시스코 고야가 1814년 그려낸 작품으로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전 유럽이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신음하고 있던 시기, 마드리드를 점령한 프랑스군에 대항하기 위한 마드리드인들의 저항의식과 자주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왕자였던 페르난도 7세를 폐위하고 나폴레옹의 동생 조세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의 왕위에 앉혔고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1808년 5월 2일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폭동은 실패로 돌아갔고 다음 날인 5월 3일 폭동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처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그린 그림으로 저항을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1808년 5월 2일과는 연작으로 힘없이 고통 속에 죽어간 시민들과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등이 총부리를 부리는 점령군과 대비되어 묘한 정서적 여운을 주는 작품입니다.